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7월 12일 수요일에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 앞에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3장입니다.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17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신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가라고 메마른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심의 외침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전에 충만케 임하소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기꺼이 주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맡겨진 주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4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있습니다.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려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돌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7월 둘째 주 이제 수요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무더워졌는데 어제가 초복이었죠. 이제 진정 더위가 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여튼 이런 더위 가운데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요.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파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조한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어제 초복, 오늘 더 덥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자켓을 입고 오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반팔에 이렇게 넥타이만 메고 이렇게 다니기로 했습니다. 아마 말복까지는 이렇게 좀 더위를 피해서 저희가 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위 때문에 물도 좀 많이 마시시고 이제 디하이드레이트 되지 않도록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본 말씀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왜 바라보고만 있느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자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자 그날 오순절 날에 그 자리에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이제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방언을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막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님이 같이 계시니까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주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사건들입니다.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특히 그 중에 사도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 잡혀가시던 밤에 몰래 쫓아갔다가 여종이 알아보니까 기겁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저 신학교 공부할 때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던 우리 그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나중에 보면 알게 이거는 사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 전에 베드로와 그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또 보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제 구걸하던 자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참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이제 불쌍한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마음에 참 그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냥 몇 푼 쥐어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는 걸 안 주고 잡아서 일으켜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그 거지도 안진뱅이도 감히 자기를 고쳐달라는 말을 못하고 본인이 기대했던 거는
몇 푼 받아볼 거 그것만 줘도 감사한데 갑자기 잡아서 일으키니까 다리가 난 것을 보고 이것은 돈을 받은 거에 비할 바가 아닌 거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돈 받았으면 하나님 찬송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앉은 매개한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을 지금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제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왔던 능력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보고 참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나 베드로나 같은 우리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고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서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기적의 통로로 이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사실 현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한국의 초반에도 많은 또 치유의 능력을 이제 행하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목회자들은 나중에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성령님은 떠나시게 되고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한순간에 소속이 바뀝니다. 하나님 소속이었다가 마귀 소속으로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처음 시작은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다. 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고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하지 못하고 이게 마치 내 능력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변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타락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타락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방언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받은 능력을 사용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직분을 드립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직분 받으시고 이제 봉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회에서 결정하고 다 기도하고 목사님도 결정하고 내린 결론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본인 능력 없는 거 맞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지만 그것이 마치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는데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방언도 하세요. 그럼 능력 받았습니다. 그냥 성령님 믿고 봉사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능력이 계시고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성령님의 능력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간구하고 이제 기도해야 하는 일이 저희의 일입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이제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 전파에 힘을 씁니다. 성령님 도우심으로 제자들은 더 담대해지고 이제 복음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것을 막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과 이제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그룹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과 또 성경을 잘 안다는 서기관들입니다. 만약에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그룹이 무슨 로마의 그 태양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지방의 신을 모시는 그런 무당들이 이 복음 전파를 반대했다면 그건 좀 이해가 될 만한데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복음을 전하는데 본인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를 방해를 하는 걸까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알고 보면 같은 팀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합니다. 특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물론 그 중에 이제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고 또 예수님 태어난 당시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정답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바른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했지만 로마의 권력에 또 순종했고요.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사람들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재산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사람들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위치를 지켰고 자신의 재산을 늘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똑같은 일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교회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교회의 재정을 늘리기도 하고 또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보입니다. 교회가 재산을 모으려고 또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일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어떤 봉사센터로 많이 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짝 뒤로 놓으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하나님의 규율을 가리키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오시면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살짝 비틀어서 교회생활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이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동성연애 또 얘기하게 되는데요. 동성연애에 찬성하고 동성의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를 저희가 과연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교회인가?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통하여 바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실천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모인 것을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목적으로 바뀌고 있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실천하고 살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죠. 죄를 실천하고 살면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실천하고 살게 되면 천국에 못 간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요새 어떤 말을 하냐면 굳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죄를 짓고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말고 다른 길로 구원받는 길이 있을까요? 하다가 심지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미국 목사님마저도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한 일 하시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벌써 말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경우에 자신들의 신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게 된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이제 변질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성도들을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그 행사 중심으로 다시 이제 성도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행사를 한다면 좋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만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작은 죄에서 양심이 찔렸던 교인들이 이제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는 게 참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이제 많은 성도들이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코로나인데 내가 굳이 왜 교회를 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이렇게 벌써 아니라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도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를 안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온라인에 보니까 인터넷 교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인터넷에서 말씀 전하고 헌금도 인터넷으로 받고 성도의 교제도 줌 미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참된 모습인가? 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말씀이 전파되니까 이게 또 새로운 방식의 교회인가? 하지만 이것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를 변해가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청년부 회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도 이제 청년들이 우리 토요일날 원래 모임이 있는데 하도 안 오니까 제가 예배는 짧게 하고 볼링을 치러 간다던가 다른 이제 재밌는 행사를 주로 했습니다. 물론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하도 안 온 그 형제 때문에 내가 그걸 만들어 놨는데 한국에 돌아가면서 저한테 회장님 예배를 중심으로 하셔야지 너무 노는 걸 중심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되려 내가 너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내가 일부러 너 때문에 오게 하려고 예배 시간을 줄이고 우리가 활동하는 운동이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되려 나한테 그런 말을 지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타협하지 말자, 말씀 중심으로 가자. 말씀 중심으로 하고 교제할 때 잠깐 운동을 하든지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제가 20대에 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먼저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순절 다락방 때 성령 세례 받았던 그 제자들처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에 사람들의 말보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법도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법과도 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따른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또 따르고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더운 날에도 저희 성도님들 건강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떤 재주나 지혜나 또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자신을 늘 경건하고 또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정말 칭찬받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교회 말씀 감사드리고요. 늘 교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고 성령의 도우심을 조차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우리 속을 나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조차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175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이 혼탁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러한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넘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이고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비록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전화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참으로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과 모든 선교지 위에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어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국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참으로 2000년 전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빛으로 나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그러한 일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하나님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쫓아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 기꺼이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좋은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니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믿음을 아주 회복하는 그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사라가 다 제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 충성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식어진 것은 이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좇아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좋은 씨앗교회 하나님 올해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셔서 이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다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부르짖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며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을 좇아 다시금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